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간음제일이라 그랬는데 특별히 간센보살님 사랑 듬뿍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주에 37조도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주로 이제 제일 먼저 사념처간에 대해서 가장 우리 공부 많이 했었죠. 마인드풀니스에 대해서 잠깐 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사념처간은 어떻다 그랬어요? 오정심간에 비해서 오정심간이 치료약이면 사념처간 37조도법은 전부 다 보약이다 그랬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오정심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탐진치, 삼도, 분별심, 또 암안심, 이런 것들이 유난히 강해서 그 수행을 시작을 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치료하는, 먼저 치유를 하고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게 되면은 도중에 수행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엇길로 나가거나 아무리 해도 또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 37조도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한 좀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어떤 특정한 그런 욕심이나 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치유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수행으로 깨달음으로 또 이렇게 나아간다고 했는데 나아갈 때에 사념처간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일단 알아차리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 알아차리지를 못하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교정을 할 수도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방비책을 마련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제일 먼저 사성제 8정도 할 때에 사성제 뭐예요? 1번이 고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인생이 다 고통이다 이러면은 너무 좀 사는 게 좀 힘겹죠? 또 그래도 다 사는 게 고통이다 해서 그냥 딱 수용이 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경우 수용이 안 되는 경우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치유하거나 우리가 공부할 때는 생이 고다 이거보다는 뭐예요? 고통을 알아차리는 거, 자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괴로운 줄 아는 거죠. 즐거울 때 즐거운 줄을 알고 괴로울 때 괴로운 줄 알고 외로울 때 외로운 줄을 아는 거 알아차리는 훈련부터 시작하는데 고제라는 것은 괴로움이 특별히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운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럼 실제로 그럼 누가 괴로운데 누가 괴로운 줄 모를까 봐?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경우는 괴로운 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너무너무 심하게 그렇게 거기 몰입돼 있을 때 내가 너무 외로운 상태에 있을 때 또 너무나 뭔가를 좋아서 빠져 있을 때 몰라요. 질투할 때 질투한 줄을 모르고 그러면 그 알아차려라 하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알아차려라는 거에는 알아차림과 동시에 뭐죠? 수용이지, 인정이죠. 우리 경우에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죠. 부부싸움 하다 뭔가 이렇게 짜증을 내. 당신 화났어? 뭐 나한테 불만이 있어? 그러면 아니야. 내가 언제 불만이야? 내가 뭐가 화났어?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 인정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아차림에는 나아가서는 게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수용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알아차림으로써 수용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뭐예요? 계속적으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기억을 해야지 금방 까먹고 내가 잘못했어. 그거는 형식적인 거죠. 그러다 보면 똑같은 일을 또 한다 이게. 사실은 앞에서 진짜로는 뭐예요? 알아차림이 안 된 거죠. 알아차림이 안 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된다면 한번 내가 정말로 알아차려지면 어느 한순간에 진실로 그러면 반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강도로 더군다나 미안하다 사과하고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데는 단지 알아차린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진실로 알아차리게 되면 그 안에 뭐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게 있지,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다음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똑같은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설사 우리가 오랜 습 때문에 깜빡 잊어버리고 또 했다 할지라도 지적해주면 어때요? 알려주면 금방 인정이 되죠. 더 쉽게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변명하고 계속 그러는 경우는 앞에서 알아차림이 충분히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37조도법은 전체적으로 37가지가 다 건강을 위한, 그리고 깨달음을 배양하고 이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고 촉진시키는 그런 훈련법인데, 첫 번째, 그리고 이어서 계속 가면서 이게 알아차림에 대한 것이 이 마지막 8정도까지 다 이것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면서 계속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념처관에서 그러면 뭐를 알아차려야 되냐? 알아차리라는 게 바로 내가 몸이 있을 때, 몸이 있는 곳에 뭐예요? 내 몸이 거기 있는 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했어요. 그렇게 내가 움직일 때, 말할 때, 그리고 다 뭐예요? 말하는 줄 알아차려야 되고, 먹는 줄 알아야 되고, 걸음 걷는 줄 알아야 되고, 잠자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 뭐예요? 그 움직임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주의를 둔다는 얘기예요. 어텐션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를 줘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전통적 방식으로 몸에 대해서 할 때는, 몸의 전통적 방식은 신수, 신법 할 때 주로 부정간이나 백골간 이런 걸 한다고 가끔 교리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다른 의견을 여기에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개 신념처간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부정간이나 백골간을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교리에 맞고 맞지 않고를 떠나 건강하고 선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부정간은 더러움과 깨끗함의 이원적 대립을 용인하는 까닭에 깨달음의 출발점으로는 합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정간, 백골간, 더러움을 더럽고 깨끗하다는 어떤 이원적 대립적인 그런 것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더럽고, 반야신경 여러분 맨날 하시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그걸 다 초월하는 건데, 여기서는 부정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가 오히려 나타날 수 있어요. 더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어떤 관념적인 어떤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부작용으로. 그래서 이걸 권하지 않는다. 이어서 187페이지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념처간에서 몸은 깨달음을 위한 근본이고 홈그라운드다. 몸을 떠난 깨달음은 없다. 몸을 통해 느낌을 관하고, 몸을 통해 마음을 관하고, 몸을 통해 현상을 관해야 한다. 지혜는 어떤 이원성도 용납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의 이원성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몸을 떠난 마음은 온전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탐욕이 심해서 오히려 이걸 알아차림을 방해할 지경이 되면 앞에 오정신간을 닦아야지, 이 사념처간에서 몸은 더럽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그런 걸 닦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거는 제가 학회에서나 다른 어떤 그 전문가 학자분들 관련해서 제가 말을 했을 때 다들 다들은 좀 표현 이상하고 나눴던 분들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마치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이 부분도 깨달음을 나아가는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원적인 그런 요소를 우리가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은 별로 효과적인 방식은 아니다,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하나 또 지난번에 사념처간 할 때 좀 바빠서 못 해드렸는데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순간순간의 경험의 질이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 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되냐. 순간순간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게 쌓여서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체의 어떤 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내가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뭘 기억하고 어떻게 행하느냐 뭘 보느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업이죠. 그 내 행함의 상속자는 누가 된다? 온전히 내 자신이 된다. 우리 자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생각할 거 좋은 생각을 하고 뭐예요? 가능하다면 똑같은 측면이 있죠. 언제나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 그럴 때에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나 정신세계가 그만큼 건강해진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깨달음을 훈련할 때 알아차림 훈련을 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우리가 몸 운동, 뭐 요즘 유산소 운동하고 건강 훈련하면은 우리 근육이 몸이 건강해지고 강해지듯이 이 알아차림 훈련을 하게 되면 마음의 근육이 강화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과학 분야에서 요즘 증명들을 많이 해놨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영어 문구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자극, 우리가 어떤 삶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극들 있죠. 자극하고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반응을 해요.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 there is a space. 공간이 있다. 공간인데 in that space. 그 공간에 무엇이냐, 그러니까 놓여 있다라 이제 놓여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파워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프리덤, 자유가 놓여 있다. 이게 알아차림 훈련하는 걸 위해서는 아주 완벽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 금방 생각도 하지 않고 금방 가장 대표적인 게 반응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리액션 대신에 리스판스를 안 하고 리액션 또는 리플렉션이라죠. 무릎 탁 치면 뭐예요? 아무 일체 생각도 없이 그냥 무릎이 탁 꺾여지잖아요. 그 탁 치면 반사적으로 우리가 반사적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오래 업이 자꾸 쌓이면 전혀 우리가 어떤 뭐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사유하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우리들은 마음 공부를 하고 사고할 줄 아는 우리들은 뭐가 필요해요? 사유를 해야지. 사유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극이 있으면 금방 누가 나 욕하면 뭐라고 주먹이 나가면 어때요? 이건 완전 리액션이죠. 반사적 반응을 한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럴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죠. 물리적 세계에서 무엇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 피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툭 맞는 거지. 근데 여러분 드라마 한번 봐보세요. 의외로 꼭 필요한 데는 또 반응을 안 해. 갑자기 내가 뭐 하고 이제 차가 오잖아요. 그럼 드라마 한번 보세요. 그러다 탁 박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가 아니라 우리가 명상 수행을 깊이 하게 되면 하질 않아요. 왜? 그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 우리는 사유하고 이 굉장히 알아차림 훈련이 빠르면 동시에 딱 피할 수 있지 거기에 얼어붙어서 이렇게 안 한다고. 특히 운전해 갈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넘어서 딱 할 때 우린 반사적으로 이쪽을 탁 꺾으면서 그러다가 위험한 큰 사고가 나는데 알아차림 훈련을 하면은 그 행위 하나에 굉장히 찰나적 행위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알아차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절로 거기에 대한 자연적인 보호, 방어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반응할 수 있는. 어쨌든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는 스페이스가 있다.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우리의 힘과 파워와 우리의 프리덤, 우리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빠져나올 구멍이 없을 만큼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괴롭고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살아가는데 너무나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지옥 같고 굴레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거보다 더 절박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가스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 사람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순간에도 뭐가 있다고요? 공간이 있어요. 찰나찰나해요.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명상이 왜 메디테이션이 알아차림 훈련이 그렇게 강력하고 우리를 정말로 어떤 현실적인 삶의 속박이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냐 하는 게 이 얘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어떤 힘겨움에 있든지 간에 그 힘겨움에 대해서 내가 막 그냥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마치 늪에 빠졌을 때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 더 늪으로 빠지지만 조용히 호흡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안 빠지죠. 그러다 보면 사방을 보면 어디로 내가 나가야 될지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어느 순간에 너무 인생이 힘겹거나 어느 찰나에 정말 어떨 땐 또 삶이 또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에 막 허둥거리고 발버둥 치고 못 살겠다 난리치면 그 앞이 천길 날 떨어질지도 모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 자신들을 힘겹게 만든다. 그럴 때 조용히 뭐예요? 호흡으로 돌아가라. 조용히 우리 몸으로 돌아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예요?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인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파워와 자유가 있다. 자,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제 사정근이 나옵니다. 4가지 올바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없이 내가 올바른 훈련이 가능하겠어요? 어려워요. 알아차린 훈련이 기초가 안 되면 올바른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훈련이 뭐로 하게 되죠? 통찰이나 직관이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게 되니까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간념으로 흐르게 돼요. 말만 많아지고 따지기만 좋아하게 되지 정말은 훈련이 안 된다. 왜? 알아차림이 이런 게 어느 정도 기초가 안 된 채 그렇게 하게 되면 옳고 그런 걸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분별심만 증장시켜요. 그러면 4가지 뭐예요? 올바른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사정근. 4가지 올바른 훈련을 하려면 바로 이 마인드풀리스, 알아차림 훈련이 되어서 그걸 기초로 할 때 뭐예요? 그게 온전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지 안 그러면 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사정근으로 가면 어느 것이 뭐예요? 선심소와 불선심소. 그러니까 선한 우리 심리 상태는 계속적으로 증장시키고 개발하고 촉진시키고 불선한 심리 상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불선한 심리 상태나 불선한 생각이나 유익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저절로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저절로 이렇게 내가 절제하고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4년차 알아차림이 제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안 된 채 좋은 훈련을 바르게 하려면 그게 뭐예요? 따지는 걸로 가야 돼. 머리로 하고 간념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체화되거나 내재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몸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그 몸에서 뭐가 일어나요? 몸을 떠나서 느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속에서 또 진행되면 어떻게 되세요? 감정이 일어나고 또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도 뭐예요? 내 몸을 떠나서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망상이 되는 거죠. 환청이 되고 한시가 되고. 내 몸을 떠나서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환청, 환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베이스가 4년차간 37조도법 수행부터는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 몸이 그야말로 완전히 성스럽고 거룩한 것이고 이 몸 안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 움직임마다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어떤 심리 상태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막 괘씸한 생각 자꾸 일어나고 미운 생각 일어나고 질투하는 마음 일어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마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알아차림 훈련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절로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이 뭐냐면 사여의적입니다. 첫 번째가 욕여의적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수행이 깊어갈수록 뭐예요?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아주 여일하게 된다. 원만해진다. 자유자재로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애써서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에서도 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뭐죠? 내 호흡. 우리가 맨날 숨 쉬면서 숨 쉬는 거는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을 내가 숨 쉬고 있는 줄 알아차리기만 해도 이거는 너무 잘 됩니다. 때로는 숨 쉬고 있는 걸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너무 힘겨운 상태에 있으면 숨쉬기 오히려 알아차리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뭐 너무 자기는 골이 아파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간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 너무 머리를 많이 쓰고 살아요. 직업적으로 일이 그래요. 생각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숨을 거의 굉장히 얕게 쉬더라고. 그래서 그거 의사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보약 한 제 지어줄까 그래. 그래서 지금 시킨 대로 하면 해줄 수 있다. 자, 눈 감으세요. 허리 세우세요. 그런 다음에 자, 숨을 쉬세요. 이렇게 어떠냐고. 금방 두통이 사라지다. 실제입니다. 저 일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될 때에 굉장히 그러면 알아차림이 자 호흡으로 금방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척추를 세우는 훈련한다. 여러분 척추 세워보세요. 지금 이래 허리를 딱 세우세요. 이렇게 있는 것보다 덜 피곤해요. 허리를 세우시고 아주 고약한 생각을 하려고 하거나 막 질투나는 생각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왜?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몸이 찌그러지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네, 생각이 반듯하게 되지. 그래서 호흡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그럴 때는 서서 있던 상태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척추를 허리를 바로 세우는 훈련. 그 허리를 바로 세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행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욕여의족이와요. 사여의족. 네 가지 뭐예요? 굉장히 자유로운 자제로운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정진도 여일하게 되죠. 정진도 내가 정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많아요. 귀찮고. 그렇게 되고 또 뭐예요? 시임여의족. 마음 쓰는 것도 마찬가지. 또 사유하는 것도 그렇게 자제롭게 사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5가지 뿌리가 생겨난다 이거죠. 믿음의 뿌리.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뭔지 알게 모르게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점점. 그 믿음의 뿌리가 나오고 또 정진의 뿌리, 선정의 뿌리, 알아차림의 뿌리, 선정의 뿌리, 뭐 지혜의 뿌리. 이거 보세요. 하다 보면은 왜 알아차림 훈련이 중요하냐. 그냥 이것들은 알아차리면 그때그때 내 행두사와 어묵동정 할 때마다 함께 하면은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겨난다니까. 막 인위적으로 애써서 하려고 해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오력, 당연히 믿음의 힘이 생기고 또 정진의 힘이 생기고 알아차린 힘이 생기고 이렇게 쭉 선정지의 힘이 생겨나서 그 다음 칠각지로 가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깨달음의 뭐 가지다 이런 얘기네. 깨달음이 7가지 요소라고 해주죠. 그것이 염각지다. 뭐 여기도 다시 알아차림이에요. 마음의 알아차림이 잘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법을 볼 때도 온전하게 막 머리로 이걸 저럴까 골 아파가면서 머리를 굴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죠. 법에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를 뭐죠? 온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온몸으로 수행을 해야 온몸으로 알게 되지 자꾸 이 수행을 머리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정진이 점점 더 그 정진의 힘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면으로부터 깊이 샘솟는 뭔가 그때 남이 날 칭찬해 주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남이 나 욕하니까 뭐 화가 나고 이런 심리 상태가 아니라 뭔가 내면 깊은 뿌리에서부터 어떤 존재의 본질 그 자리에서부터 뭔가 기쁨이 일어나요. 그걸 희각지라고 해요. 환희지 수준에 가면 이제 환희지 십지보살에서요. 첫 번째 초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기뻐서 막 날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죠.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에 대한 그리고 어떤 수행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기쁘면서도 어때요? 마음은 들뜨거나 가라앉거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고요한 제각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요해지고 이 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지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각지는 또 그러니까 더 산만하지 않고 집중이 되고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8정도 많이 들어보셨죠?
팔정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저는 팔정도라고 한 게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고 그다음 팔정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돌고래 비유를 했나요? 돌고래 봐, 이거 봐, 공이 이렇게 던지는 거야. 비둘기 탁구 가르치는 걸 시키면서 이거 봐, 탁구는 이렇게 치는 거야. 안 된다 이 말이죠. 뭔가 하나하나 행위를 하나하나 잘라서 친절하게 요만큼 가르쳐서 해야지. 그냥 누군가는 참 삶이 고다, 고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 원인이, 고통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금방 뭐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곧장 뭐가 돼요? 팔 정도를 그대로 행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사성제 8정도 사이에 37조도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서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처음 불교에 입문하면서 뭐예요? 너무 멋있죠. 바르게 봐야 된다. 정견. 너무 합다. 정사육. 예, 올바르게 사유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바르게 보고, 어떻게 올바르게 사유하고, 어떻게 바르게 말하고. 난 바르게 말하고 싶죠. 품위 있게, 점잖하게. 근데요, 말이 툭툭 튀어나오지. 내가 그렇게 경망하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이미 하고 말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정구업 진언을 하세요. 네, 정겁치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그게 뭐 그렇죠. 뭐 우리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 고민이, 궁금증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정업 바르게 행하는 거, 그러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인문회가 그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림 훈련을 하면서 친절하게 해서 결론에 가서는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요. 조금씩 그래야지 막 처음부터 막 인위적으로 뭐 바르게 보려고 해도 어떻게 바르게 봐요? 바르게 보는 길이 도대체 뭐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방법론적으로 절차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37조도법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진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명이에요. 어떤 업을 갖고 살아갈 거냐, 직업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물을 때도 What is your job?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맨 처음 미국 가니까 What do you do for your living? 뭐 하느냐? For a living. living은 사는 거죠. living. 그러니까 for your living. For a living. What do you do? living. 우리가 살아가는 걸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삶을 위해서 뭐 하냐 이렇게 묻는데, 어떻게 보면 참 합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관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네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위해서 너 무슨 일 하냐. 그런데 우리가 뭐 어차피 먹고 살고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기왕이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뭔가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참 복되다는 거죠. 내가 청소 직업을 가졌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죠? 뭔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누군가를 깨끗하게 해주는 일을 하니까요. 또 내가 뭐 운전을 한다, 아니면 내가 뭐 음식을, 여기도 지금 공양칸 있잖아요. 음식을 장만한다. 그럴 때에 뭔가 그 일들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왕 하는 거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넣어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프로의식인 거지. 내가 또 뭐 빨래를 해준다, 세탁을 한다, 무엇이든지요. 근데 우리 사회는 조금 관념적이에요. 그죠? 뭔가 이 일을 하는 데서 누가 어떻게 인정하냐, 뭐 이런 거에 치우쳐서 어떤 이 직업에 대한 이 성스러운 뭐예요? 이게 정명이에요. 예? 목숨 명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다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죠. 근데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 되냐 안 되냐는 순전히 온전하게 나한테 달렸다. 그러니까 뭐 불교는 뭐 살생하지 말라니까 뭐 술 팔면 안 되고, 제가 미국에 우리 신도는 하나는 그 술 가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의원을 하고, 그런 한의원 뭐 신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술 가게 오래 했던 분이 저하고 인연이 아주 긴데, 왜 스님 그분한테 그렇게 잘해 주세요. 그래서 한의원 한 분 뭐 잘해주기다 보다 뭘 하나 가지라고 전해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러게 내가 왜 잘해주지? 뭐겠어요?
기왕 하는 일인데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이가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정성스럽게 다른 사람을 기왕 돈 벌고 하는 거 좀 더 이렇게 고쳐주는 일로 한다면 더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이 여기면서 한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기이 여겨주면 그이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살님도 문제없다. 보살님을 가게에 와인을 팔고 맥주를 팔아도 물론 교리적으로 너무 엄밀하게 하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야지. 우리가 반드시 와인을 마시거나 맥주를 마신 사람이 그렇게 무슨 폭력을 하거나 막 나쁜 생각을 하거나 공격성을 갖고 불행하면서 마신 건 아니다 이거예요. 기왕이면 즐겁게 마시도록 사랑하면서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된다, 손님을 위해서. 그걸 뭐 그렇게 수동적으로 뭐 피하거나 안 하거나 뭐 그것만이 현실적으로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장에 앞에다가 이게 글씨로 우리 불교 용어로 이렇게 탁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러면 설명해줘라 이랬지. 그 사람들 서양 사람 참 궁금증이 많아, 호기심이요. 저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럴 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사갈 때 마실 때 기왕이면 마시는 사람과 여러분 내면 마시는 여러분 자신도 뭐예요? 기왕이면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마시고 함께 마시는 사람끼리도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시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문구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적어주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은 되죠. 그래서 정명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어떤 마음으로 하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7조도법은 뭐라고요? 사성제에서 4가지 길이 있는데 처음에는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다음 뭐예요?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뭐죠? 제거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면 37가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렇게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게 좀 비슷합니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깨달아야겠다, 수행해야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사문유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뭘 보셨어요? 사문유관상에서? 생로병사. 그렇죠. 제일 먼저 생로병사 생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우리가 나이 먹는 걸 생각하자.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나도 나이를 먹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거죠. 알아참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자꾸만 마음이 나는 나이를 안 먹는 것처럼 부정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20년 만에 동창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야, 너 반갑다. 너 많이 늙었다. 그럼 기분 참 나빠지죠? 기왕 말을 하더라도.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굳이 늙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기분이 나쁜 나도 이상하고 뭐 둘 다 이상한데 뭐예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변하는 어떤 그거의 무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우리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내 몸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과거 기억에 어느 시점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지금처럼 따라오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럼 기분 나쁜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면 지는 안 늙었나 이렇게. 그죠? 아니 뭐 지가 나보고 니 많이 늙었다 할 때 자기는 뭐 그럼 멈춰 있었나요? 똑같이네. 그러니까 자기 얼굴 못 보고 상대를 본 거예요. 왜? 자기는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늙은 거는 조금 제가 한데 상대 오랜만에 보니까 확연하게 드러나지. 예.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알아차리고 해 간다면 사실은 그렇게 늙음이 이거 막 확연하게 오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냥 계속 젊은 순간에 매여 이렇게 막 갇혀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를 딱 거울을 보거나 이러면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고비를 넘어서서 한 번 더 그 고비를 피하지 말고 넘어서서 직면하게 되면요. 조금씩 거기에
이게 넘어가지 말고 내가 거기 하다 보면요, 사실은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하지가 않고 오히려 이 나이 먹어감에 대한 어떤 소중함, 또 장점도 많잖아요. 자유로움이, 뭔가 이 편안함이, 그때 그 몸에 자유로움이 있어요. 30대와 40대를 넘어가면서 그 우리가 갱년기 막 이래서 괜히 우울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또 40대가 주는 어떤 몸에서 주는 어떤 안정감 굉장히 있거든요. 굉장히 다른 그 신체적인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알아차림 훈련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 어떤 안전에 관한 그런 베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병에 대해서도, 아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아픔에 대해서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썼으니까 많이 쓰니까 당연히 좀 닳고 좀 고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닳고 고장이 있을 때 그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 저런 데가 아니라 고장 난 거에 대한 것을 내가 좀 위로해주고, 그래 내가 참 많이 썼지 이 몸뚱이를 빌려서 이 한생 살면서 하면서 좀 위로해주고 약간 좀 보호해주고 약간 대접해주고 내 몸을, 그러다 보면 묘하게 그 속에서 엄청난 기쁨이나 몸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다른 거 대단한 거 없어도 내가 걷는 거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기쁘다니까요. 감사하고. 또 아직도 내가 옛날에 저거 다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화가 안 되네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먹으면서도 알아차리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아직도 먹을 수 있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느낌, 감사함,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일어나는 그 상태를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부인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행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말고 절을 하세요. 네, 108배라거나 절을 하면서 자꾸 내공을 키워서 또 직면하고 또 직면하고.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이게 부정하고 내가 언제처럼 살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피하는 게 대해서 부작용이 많지만 나도 죽음에서도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아직은 내가 살아있는 거에 대한 굉장한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순간순간을 굉장히 알차게 살게 되고 불필요한 다툼을 적게 해요.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순간순간 아직도 나이가 50대도 60대도 70대도 어때요? 사는 것이 지겨울 때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기도 하고, 그냥 사는 게 왜 이렇게 지겨워? 그런 생각이 나면서 순간순간 우리 남은 생을, 주어진 생을 온전하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알아차림 필요하다 했냐? 풀리라고 했어요. 풀리 리빙. 온전하게 우리가 머물고 온전하게 사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시간들을 그렇게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픈 것이든 죽음이든 내 늙어감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굉장히 충격이 오는데, 그럴 때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점점 조금씩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다 보면 묘하게 우리 내면에서 샘솟는 일어나는 어떤 감사함이나 기쁨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인데, 내가 이 순간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것에 뭐가 있다고?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의 주인은 나예요. 물건,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저 남자, 저 여자, 내 거, 내 자식, 내 거가 아니고, 내가 진짜 주인은 내가 소유한 거 뭐라고요? 내 행위다. 내가 내 행위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내 행위의 상속자고. 참 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수행해서. 그래서 내 행위로 인해서 나는 순간순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위와 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또 내 행위에 의해서 또 나는 굉장히 휴식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도 있는 나의 기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거, 내 일상 속에서 최대한으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숨 쉬고 있으면 숨 쉬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가야 되는데, 가끔씩 그것이 힘겨워질 때는 절에 가서 교리 공부도 하시고
또 절기도도 하시고 방생도 가시고 아니면 뭐 철야 정진도 해보시고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시 뭘 회복해야 된다? 그때 알아차린 훈련, 호흡으로 내 이 단전에 이런 걸 계속 정진하는 그것을 쉼없이 하시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가다 보면 금방 거기에 대한 피드백, 보상을 바로 다른 주변이나 세상이나 바깥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내면에서 그야말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샘솟는 어떤 기쁨 같은 게 솟아나고 감사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정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